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이제 장마가 올 건지 이미 지나간 건지 모르겠지만, 또 태풍도 언젠가는 또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는 기간에도 열심히 또 육체적인 건강을 돌보는 일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영적인 믿음의 생활에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각자 경건의 훈련을 잘 하셔서 영과 육이 모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마음들이 편치가 않고 위축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을 말할 때에 정말 세상이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어, 너무 악해지고 사람들이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런 인간다움의 따뜻한 정과 이런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어, 이제 이렇게 말하고 또 생각하는 때가 우리 자신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오늘날만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또 소외되고 특별히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리고 사회 제도나 개개인의 삶에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해해 주는 때가 과거에 있었을까요? 오늘날과 같이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높고, 그리고 평등, 정의, 의로운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오늘날만큼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들이 배려하고 생각한 때가 과연 있었을까요? 요즘에는 말도 굉장히 조심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했던 말, 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했던 행동들이 지금은 얼마나 절제되어야 하고 조심해야 합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특별히 인권이라든지 어린아이들, 힘없고 소외되고 소수자, 연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정부, 어느 사회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이전의 역사 가운데 지금 같은 수준을 유지한 때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도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도 전혀 대접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들에게 오늘 아주 희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그리고 힘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이사야 43장입니다. 인간은 소중하다, 존엄하다, 위대하다, 인간은 특별한 존재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찍부터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무언가를 숭배해야 하고, 하다못해 이 자연 세계에 대해서도 그 위력 앞에 두려워 떨어야 했고, 그들을 섬기고, 태양을 신으로 삼고, 바다, 큰 산에 경외감을 느끼고,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거기 무언가 우리가 숭배해야 될 어떤 존재의 힘이 있다고
그런 의식이 지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우리 속에도 아직도 흐르고 있어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현대인들이 여전히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막연한 두려움과 막연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의식과 그런 습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현대인들이 많이 이제는 깨닫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독교만큼 성경만큼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다, 인간이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일깨워 준 그 종교나 또는 학문이나 또는 사상이 다른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체로 얼마든지 소중한 것이고, 그 사람이 비록 성공하고 대단하고 영웅호걸이 아닐지라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 역사에 수없이 많이 왔다 갔을지라도,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지만, 잘난 것 없고 뭐 특별한 것 없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냐 하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를 그렇게 자존감을 가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유다 백성 이스라엘이 나라가 다 망하고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수십 년째 생활하고 있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이 비참한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자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40장에서 55장, 우리는 제2 이사야라고 지칭을 하는데, 그 예언서 속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오늘 43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고 패망한 백성들, 포로가 되어 있는, 종노릇하고 있는 바벨론 땅에 있는 그 연약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받고 인간 존중함을 받지 못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대저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너를 구원한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꾸러기 같고 실패하고 패망한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용기와 희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것도 그냥 우리끼리 보배롭고 존귀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시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은 몰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는 너희가 적어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에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야, 여러분, 우리 자신,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적어도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존재이다. 이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존귀하다, 그 얘기죠. 내 눈에는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하고 나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 아니죠. 우리 수준에서 봐도 별로 보배가 되지 아니하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실까? 오늘 여기 이사야의 말씀에서 그 힌트가 되어지는 여러 가지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이 얘기 전체가 풍기는 뉘앙스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자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그렇다는 겁니다.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우리가 말하는 소위 창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창조주로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지으셨다, 우리를 창조하셨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주가 뭐 사실은 그렇게 더 잘나고 더 예쁘고 더 똑똑하지 않죠. 그러나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내 손자이기 때문에, 내 손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각별한 의미가 있고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자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시고 만드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를 지었다고. 그런데 내가 누구야? 내가 그렇게 시원찮아? 너 스스로 그렇게 격하하지 말고, 너 스스로 비하하지 말고, 너 스스로 멸시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야. 하나님이 그냥 건성으로가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그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표현을 창세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형상이라는 거는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해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이 영적인 존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인물을 상징하는 부조를 만듭니다. 뭘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누구다? 이게 세종대왕이야. 이게 이순신 장군이야. 이렇게 할 때 동상이나 조각을 만들고 흉상을 만듭니다. 이 사람이 시저거든, 이 사람이 나폴레옹이거든. 실제는 아니지만 그것을 봄으로써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고, 아, 그분을 떠올릴 수 있고, 그 사람이야. 그가 이렇게 생겼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는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있다. 하나님의 DNA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어 몸속에 세포로 떠돌아다니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나타나 있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 무언가 세상에 하나님이 저러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저런 뜻이 아니실까?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하나님의 모습을 아로새겨 놓은, 그게 성격에 있든 능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또는 영적인 성향 속에 있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너는 유가 달라.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피조물이고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것이지만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저 우주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 저게 하나님 아닐까, 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밤에 달을 바라다보고 신비해, 저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 돼 있는 거 아닐까 이러고 거기다가 숭배를 하고, 큰 산과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저기서 신의 음성을 듣고 야 저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 이러고 거기에 엎드려 경외의 심을 표현했지만 성경은 놀랍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너희야. 그리고 너희밖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것이 없어. 그게 우리다 이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겠는가. 피조물 가운데 우리도 물론 피조물이지만 피조물 많은 하나님 외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되어지는 것, 가장 하나님다운 것, 하나님스러운 것,
그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나에게서 볼 수 있다. 이 부족한 나이지만, 죄인된 우리이지만. 그래서 시편 8편에서는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하늘을 보고, 주께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늘에다가 별을 달아 놓으시고 달을 달아 놓으시고 한 그 하늘을 보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감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도 끔찍이 열렬히 돌보시나이까. 저 하늘에 달과 별을 우리는 숭상하고 숭배하고, 보통 인간들은 저기에 신비가 있어 이러는데, 이 시인은, 이 믿음의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하늘에 두신 별과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해 이렇게 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놀라는 것은 사람 가운데서, 인간 가운데서 태양보다, 하늘의 별보다, 1월 성신보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까?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의 아들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지,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를 돌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나중에 히브리서에서는 이 본문을 어디에다가 국한을 하는가, 똑같은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인자가 무엇이길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희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보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에게다가 적용하는 그리스도론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이 구절을 가져와요. 그리스도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길래 그렇게 적용을 하지만, 사실 이 시편 본문 자체는 그것보다 더 확대돼서 우리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아닌 사람의 아들인, 도대체 인간이라는 인간 존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생각하셨습니까? 그러면서 5절에 시편 8편 5절에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 거의 비슷하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당신과 아주 비슷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가, 이거는 교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탄과 감격과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이죠.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존재가 뭐라고 우리를 하나님과 비슷한 것 먹게 하시고, 하나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제가 생각해도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여기를 그래도 과감하게 인자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성경 번역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아무리 보배롭고 존귀해도 하나님보다 조금, 이건 좀 너무하잖아, 이건 오만한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번역을 한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여러분, 천사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론 천사도 피조물이지만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과 같은 영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인데 인간이 어떻게 천사 같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대단해. 얼마만큼 대단해? 천사 있잖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천사보다 우리가 조금 부족해, 우리 거의 천사 비슷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어떤 원본이나 어떤 사본 성경에서는 그냥 거기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이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은 하나님보다 조금 부족한 거야.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 여러분, 이런 신앙과 이런 생각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거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오늘 이사야서 얘기해. 너희 유다 백성들,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너희가 실패하고 너희가 그냥 절망하는 백성들이 아니야.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야. 특별히 누구에게?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해도 대단한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도 너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지으셨거든. 하나님이 대단하게 지으신 존재야. 이게 하나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 하나님의 형상이 아로새겨져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 또는 구원하셨다, 이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3절에 보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널 구원했거든. 내가 널 살렸거든.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거든. 죽을 너희를 건져냈거든.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보배롭고 존귀하지가 않겠어요? 내가 목숨을 던져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내가 구원한 존재야. 내가 살려낸 존재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지 아니하고 이 43장 같은 본문 안에서 1절에서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는데,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데 말이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구속했다, 구원했다, 구속했다, 뭐 같은, 넓게 보면 같은 의미인데, 특별히 구속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자가 되신다는 얘기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와 악에서 건져내시고 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전능성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큰 대가를 지불하셨다, 많은 것을 속량물로 주었다, 대신 값을 지불하셨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많은 값을 지불했어. 많은 희생이 들어가 있어. 근데 어떻게 그 자식이, 그렇게 구원한 그 구원의 백성이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지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전에 전쟁 난리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되고, 그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이야, 전쟁터에서 죽거나 아니면 뭐 병들어 죽거나, 그리고 아이를, 유복자를 낳아. 그래서 그냥 그 아이를 길러. 일찍이 결혼 생활 얼마 해보지도 못하고, 그러고서는 유복자 하나 데리고, 그리고 있다가 그 아이 태어나니까 그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고 일생을 뒷바라지한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여자들이,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했지. 남자들은 뭐 그 길기도 어렵고 뭐 그렇게 끝까지 그렇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주변에 그런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봐요. 그러면 그 피덩이 같은 걸 말이에요, 그거를 낳아놓고 그 아이를 쭉 기르고, 그게 외동딸이 됐든 뭐 아들이 됐든 그 자식이 그게 보통 자식이에요. 그 어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길렀는데, 어떻게 널 낳았는데. 그래서 잘 되면 잘 된 대로 더 크게 보람을 느끼고, 만일 무언가가 실망스럽고 무언가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그 자식을 붙들고 이야기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 내게 어떤 자식인데, 너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내가 너 때문에 청산과부로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일생을 살고 너 하나 바라다 보고 있는데 너가 이럴 수 있냐? 너가 이렇게 되면 되겠어? 속상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보배로운 존재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냐?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너무 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내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크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이야기해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데, 3절에 너의 구원자인데, 내가 너 구원해내려고, 너를 살려내려고 애굽까지 너의 속량물로 줬다. 이 애굽이란 나라가 보통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그것도 아까워하지 않냐고. 그래, 애굽도 소용없어. 애굽을 가져가더라도 여기 살리면 돼. 그래서 애굽을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해서 너 살려오고 너 끄집어내오기 위해서 그거 포기하는 것도 아깝지 않았다.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애굽보다 더 큰 존재야. 구스와 스바 다 합친 것보다도 너희는 더 내게 있어서는 가치가 있는 존재야.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아도, 우리가 시원찮은 존재인 것 같아도 이거 하나 살려내려고 전 재산을 다 날리고 말해.
장애를 입고 태어나고 어려서부터 막 비실비실 태어난 이 약한 딸이고 아이지만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직장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 하나 살려보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여기 내가 너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살려내고 그렇게 해서 품은 이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의 눈에 보배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이사야서만 읽어도 마음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러실까? 근데 여기 구약 성경에는 애굽을 주고 스바를 주고 부스를 다 내어주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 머물지 않은 걸 알고 있잖아요. 신약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들만 다 내어주고 세상 것만 다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려고 포기하고 바꾸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아니 당신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그냥 세상에다가 내팽개치고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미련도 가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 이사야 43장은 그 복음의 그림자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도 포기하셨다, 구스와 시바까지 다 주어도 그거 아깝지 아니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기에 끝이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생명, 아들을 죽이셨다는 건 당신의 생명을 던지신 거나 똑같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데까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내어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관계를 맺어서 자녀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배롭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을 희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으니까 희생을 많이 못하는 거고,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여서 사랑하기 때문에 쏟아부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냥 처음에는 관계가 별로 없었어. 근데 야금야금 시간을 들이고 내 정성과 내 땀과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인생이 소비되어지고 거기에 내가 많은 것들을 쏟아붓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보배같이 여겨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보배가 없는 것은, 보배로운 것, 보배로야 되는데 보배 아닌 것도 주님은 보배로 우리를 삼으시는데, 보배인데 진짜 보배인 거야. 근데 그 보배가 내가 사랑이 가지지가 않아.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보배를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하고 거기에다가 모든 걸 걸고 있었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면대면하고 덤덤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인데도 내가 글쎄 배 아파서 잠깐 낳기는 했지만 무슨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그냥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포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일 정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 모든 것을 던졌어, 모든 것을 투자했어, 그러면 잘나고 못나고를 떠나서 우리가 어찌 보배처럼 여기지 않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처럼 여기신다. 하나님이 또 여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자식이다 이거야. 이게 자녀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 가운데 너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가, 너 오늘 예배에 와, 너 이렇게 그냥 뭐를 셀렉트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지명했다는 이야기는 이름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름을 불러. 근데 이름을 선생님이 부를 수도 있지만 이름을 누가 많이 불러요? 가족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불러. 명환아, 순이야, 아무개야. 여기 지명해서 불렀다는 것은 나는 네 부모다, 그 얘기입니다. 나는 네 부모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의 부모야, 아무개야. 그런데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세상 사람은 천덕꾸러기로 볼지 모르지만 부모가 생명을 주었고 생명의 근원이 되어 있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하고 귀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니? 여기 이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셔.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나하나 부르는데 그냥 어디 직장에서 출근부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모 되시는 아버지 엄마가 아무개야 이제 자야지, 아무개야 너 이제 학교 가야지, 힘들어도 일어나야지, 그러는 부모로,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다. 네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다. 소유가, 소속이 우리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남편의 것입니까? 아내의 것입니까? 부모의 것입니까? 자식의 것입니까? 국가의 것입니까? 여기 시편 이사야의 말씀은 너는 나에게 속했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소유니라.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하는 이 내 거라고 할 때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던가요? 아파트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모델 다 있고 다 비슷비슷해. 근데 내 집이다. 이거 하고 801호, 802호, 803호가 다 있어. 똑같은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똑같습니까? 내 집이 좀 더 평수가 적어도, 내 집이 좀 더 낡았어도 내 집이야, 내 가족이야, 내 회사야, 내 물건이야, 내 거야. 이거는 종류가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참 너를 보배롭게 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넌 남이 아니다. 넌 내 것이다. 넌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고 내 양이고 나에게 내가 소속돼 있고 내가 너를 보살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야? 여기 오늘 43장 2절에도 하는 말씀이 너는 내 것인데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인데, 내 것인데. 그래서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냐? 떠내려가라고 내버려도, 질식하라고 내버려도 내가 물로 뛰어들면 나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집어삼키면 안 되잖아. 네가 만일에 불구덩이 속으로 지나가야 할 일이 생겨. 그럼 너 그냥 타죽게 그냥 내버려도 불이 너를 집어삼키게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실 수가 없어. 그는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얘기를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실에서 저는 화면으로 여러분 보시니까 뭐 그냥 보실 때나 똑같지만 저는 다른 광경을 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뭐 목사도 맨날 저랬지. 제수처 저렇게 하고 마스크 저렇게 쓰고 가운 저렇게 입고 저렇지. 여러분은 그러실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광경이야. 아, 저기 장로님 앉아 계셨고 저기 집사님들이 있고 여기 이 권사님 있고 말이야. 여기는 이 젊은 사람들이 있었고 여긴 누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여긴 뭐가 있는데. 근데 지금 그림이 다른 거야. 완전히 그림이 달라. 그러니까 마음이 그래. 아, 참. 그렇지만 저는 지금 눈으로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지금 예배 사역을 맡은 몇몇 분들만 지금 필수 인원만 있지만 이 자리가 휑하니 비어 있지만 제 마음속에는 연상이 된다. 그래, 저분이 저기 앉아서 그분이 권사님 계신 거야. 그 장로님이 와 계신 거지. 지금 이래서 오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지. 오십시오. 그냥 평소와 같이.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에 안 앉아 있겠어요? 또 노쇠해지고 연로해지고 또는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분도 계셔. 근데 그 자리가 그냥 비어진 자리로 보입니까? 아, 저기 그분 계셨는데 지금 병상에 계시지, 또는 요양병원에 가 계시지, 아, 지금 수술하고 입원하고 계시지. 근데 그분이 있었던 모습, 또 앞으로 있을 모습을 내다보고 함께
마음으로 함께함을 느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너가 물로 지나갈 때에도, 불 가운데 들어갈 때에도 내가 어떻게 너 혼자 그냥 가게 내버려 두겠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야. 왜? 너는 내게 있어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니까. 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동행해서 우리의 벗이 되고 우리 친구가 돼서 대화의 상대가 되고 이거 좋지만, 지금 물과 불과 이런 것에서 함께 한다는 얘기, 우리를 보호자가 되시겠다 아닙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홀로서 거기서 허우적거리고 물속에 빠져가고 익사하는 것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내가 누구인데 너 방치할 수 없어. 내가 불에 다 거슬러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연기와 같이 사라져버리도록 내 인생을 그냥 나 몰라라 하겠어? 그럴 수 없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냐.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들도 하나님이 다 입히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중의 새도 챙기시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겨울에 다 낙엽 져서 죽은 것 같지만 또 땅속에 생명력이 있다가 봄이 되면 또 오르게 하시는 그 생명의 하나님이 그들도 귀중하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저 사람들, 저 존재들이 말이야, 농사 짓지 아니하고 뭐 물건 쌓아두고 무슨 보험 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병들면 어떻게 보장받고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고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인간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일까 보냐, 천국의 주인공들인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이사야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이사야에서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나에게 보배로운 존재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고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지명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무너지게 돼?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해.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만 우리만 태풍이 와도 아무 문제 없겠습니까? 우리만 가뭄이 들어도 맨날 생수가 터져 나오겠습니까? 우리도 목마르고 우리도 곤비하고 우리도 가슴이 떨릴 때가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는 동안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면서 여기 이사야 43장은 그냥 너희가 생존할 거다, 휩싸여 가지 않을 거야, 불태워지지 않을 거야, 너희 괜찮아, 너희 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냐고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말이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인데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내가 너를 창조할 때 너 행복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것도 있지만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라고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존재들이야. 그냥 시시풍동하게 살 사람들이 아니야. 세상에서 볼 때에는 부귀 영화나 이런 것은 세상의 사람의 눈에는 별거 아닌지 모르지만 너 풀 한 포기로 너 보잘것없는 것 같이 있지만 그 존재 하나하나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너희들의 존재가, 너희들의 삶이 내 영광을 위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은 거야. 그러니 자기 비하하지 말고 자기 학대하지 말고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물론 세상적으로 화려해지고 성공하고 그러는 것도 좋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 하나는 너 하나로 귀한 존재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 모두가 너 나 없이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더 성공하고 더 세상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좀 높여보다가 또 우리가 권력의 끈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를 멸시하고 안중에도 없는 존재로, 그건 세상이 보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떠나가는 그 기간 동안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무슨 고관 대작이 되든 아니면 평범한 민초로 우리가 살든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존재라. 저 밖에 나가서 공원에 뚜렷하게 드러나는 몇몇 그루의 나무들, 군계 일학처럼 보여지는 나무들 때문에 그 광경이 멋있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자디잔 풀들이 말이에요, 잔디와 같고 보잘것없는 풀들인데 그 풀들이 쫙 깔려있는 거기서 뭔가가 하나 솟구쳐 올라있는 것, 그게 돋보이게 하는 그 많은 것들,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병들어 낙엽진 것도 있고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정원도 되고 공원도 되고 산천산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 자신이 소중한 자임을, 적어도 내가 보기에도 난 그렇지 않아 그러고 싶더라도, 그런데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귀하다는 거야.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야. 나 교회에서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난 교회 나 같은 교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목사가 말이지 그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긴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그래도 교회 신앙생활을 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거를 자각하는 것, 그런 것을 깨닫고 그것을 알고 느끼는 사람은 그 다음에 어디로 그 생각이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나한테 껄끄러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우리 동네가 말이야, 우리 교회가 왜 그럴까,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는 야야 그러지 마, 그 친구도 내게 소중한 보배롭고 소중한 존재야,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도 그래, 보배롭고 나는 아직 그거를 공감할 수 없지만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나 같은 것도 그러는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보배롭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천대하거나 가치를 깎아내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 그걸 느끼면 우리가 함께 있는 가정이, 우리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이 사회와 나라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모습의 곳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다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았고 더 못한 것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고 시원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넌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회사만 다녀도, 대기업만 들어가도 우리 아이가 어디 다녀요? 우리 취직 어디 했어요? 어깨가 펴지고, 우리 아이는 어디 대학 다녀요? 뭐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소속이 돼 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서 너 필요해, 내가 너 필요하다고 그래서 뽑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험한 세상이지만 여러분의 뜻대로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나를 여기시고, 또 내게 어떤 때에는 조금 불편하고 내게 소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아도 그들도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무더위 속에서,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긴장이 늘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자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과 인생의 길을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화 가운데서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찬송합니다.